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제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형제사람들과 해운대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인도, 불가리아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 속에 감춰진 신비였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는 한두 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들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오늘서부터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더 잘되고 범사가 더 잘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 큰 선물을 내게 얘기해 주셨구나. 이런 삶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이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말은 영적 질서를 주관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격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면이나 우리 안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 사역의 근원인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힘을 불어넣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빛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그 빛 속에 포함된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역을 모두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 것입니다. 수면 위에 있다는 것은 물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을 통해 생명이 창조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또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물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죽을 때는 5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어요. 물이 고여있다는 것은 물에게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친 사람 대부분은 몸속의 물, 즉 혈액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감정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마음이 몸에 끼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즐겁게 가슴 뛰게 살아가면 몸이 좋아지고 고민하고 슬픔에 잠기면 독소가 모여들므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감정이 기쁨으로 활기차게 흐를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탁하지 않고 고이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것보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은 무엇일까요? 먼저 물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속의 물을 50% 잃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속에는 매일 200리터의 물이 신장에 의해 여과되어 깨끗한 물로 변하여 다른 장기로 공급됩니다. 인간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래서 혈액과 체액으로 몸 곳곳에 옮깁니다. 물이 몸속을 흐름으로 해서 생명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이란 에너지의 전달 매체입니다. 에너지의 전달 매체인 물은 몸속을 다니는 화물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면 운반하는 물건도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재밌는 물의 입자를 촬영한 물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살펴보면 물이 사람의 말이나 음악 자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이면서 물을 연구하는 국제파동의 대표인 에모토 마사루 씨는 그에 져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물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에 대해서도 물에도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어느 날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의 결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그렇다면 물의 결정도 저마다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 결정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해 촬영한 물 결정 사진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증류수를 병에 넣어서 2개의 스피커 사이에 두고 음악을 들려준 다음에 물의 결정을 조사했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은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아름답고 정갈한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느끼게 할 정도로 깊은 곡을 반영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보여줄 때 물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카톡의 문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에 따라서 우리 전체 카톡에 여러분이 써올리는 그 문자가 쓰는 사람도 변화시키지만 영향을 받게 하지만 보는 사람도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악마라는 글을 보여줬을 때는 중앙의 시꺼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상을 보였습니다.
쇼팽의 빗방울을 들려주자 정말 빗방울처럼 생긴 결정이 나타났고, 이별의 곡을 들려주자 결정들이 잘게 쪼개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생애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글을 보여주든, 어떤 말을 들려주든, 어떤 음악을 들려주든, 물은 그 글이나 말이나 음악에 담긴 인간의 정세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물 사진을 찍은 저자는 마침내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내면의 물, 우주에 떠있는 모든 물의 결정체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레코딩되어 있고 녹음되어 있고 다 촬영되어 있어요.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 말, 나는 천재 충만하니. 하나님은 수년 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물, 우주 공간에 수없이 떠다니는 그 물의 결정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확연히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하나님 앞엔 필름이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리뷰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에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이라고 하는데 빛보다 더 빠른 속도는 우리의 기도지요. 우리의 언어란 말이에요. 또한 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정작용이란 무엇일까요? 오염된 물이나 식물 또는 땅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의 자정 능력이란 오염된 자연계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말하는데,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공격하듯이 이를 자연 정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동식물도 자연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연도 스스로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어느 정도 정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물은 뛰어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깨달은 사람은 벌써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이 늘 운행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질 오염도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들잖아요. 문제는 물의 자정 능력을 넘어설 만큼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내면이
죄의 쓰레기로도 가득 차 있으면 이미 오염이 극치 넘어서 이게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쓰레기를 쳐야 돼.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통곡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없어진 것 같은 쓰레기들이 있어요. 내면에 쓰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에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지만 깊이 감춰져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걸 치우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고 나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나를 피해. 냄새가 나. 나로부터 도망가.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내게 다가와.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내게는 자꾸만 들어와.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희망적이고 어떤 그 미래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텔레비만 틀어도 신문을 봐도 세상에 나가도 그냥 안 좋은 것들만 보게 되고 오염되는 눈이 되게 하고 오염되는 귀가 되게 하는 그런 쓰레기들만 자꾸만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스스로 정화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정작용에 드는 물의 양이 만만치가 않더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소주 먹는 사람은 없지만 소주 한 병을 깨끗한 물로 희석시키는 데는 15,000배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정작용. 15,000배 물이 소주 한 병 깨끗한 물로 희석시킨 데 드는데요. 소주에도 물이 들어가 있지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희석시키는 데는 15,000배 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유 한 컵을 깨끗한 물로 희석시키는 데 필요한 물도 15,000배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된장국 한 그릇을 위해서 자정작용에 드는 물의 양은 7,050배의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용수 한 스푼을 위해서 자정작용에 드는 물의 양은 198,000배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라면 국물 한 컵을 위해서 자정작용에 드는 물의 양은 5,000배의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에 오염 물질이 많은 양이 유입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유입될 때는 물은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은 폐물질을 말하는데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 농업하수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액체로 된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폐물질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어 환경이나 인간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수질오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물을 소중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 드시죠? 좋은 물 드시죠? 예, 좋은 물 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 드시기 바랍니다. 물은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모든 부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 향해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이 임하시는 반응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빛이 창조되도록 도우심으로 반응하신 것 같은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기름 부심이 그분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출발이 된 것처럼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물세례를 받으신 것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새로운 창조 사역의 시작을 잠정적으로 선포하신 것임을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기 나뉘어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일서 5장 8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정적으로 선포하는 구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피는 아들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물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물은 말한다라는 실험에서 물이 인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듯이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었다면 물로 가득 찬 우리 몸을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 몸은 인격적으로 놀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그 물이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물은 감사로 반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의 이름으로 경태가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말할 때 내 안에서 사랑으로 물은 반응할 것이고 죄를 사백하고 회개할 때 죄로 인해 오염된 내 내면의 물이 깨끗하게 정화된 물로 반응함으로 우리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물로 반응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긍정을 온몸의 세포나 신경, 혈관에 맑은 물,
맑은 피가 되게 함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것이고 희망의 말, 믿음의 말할 때 희망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맺는 통로로 우리 내면의 70%의 물은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할 때, 형제자매를 축복할 때 나나 그 형제자매 온 내 신경의 세포와 그 몸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우리 영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도 하고 강건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영혼이 낙심하며 병들기도 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일이 많고 쇠약해지는 겁니다. 가장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고 생수가 넘치도록 풍요롭게 하는 원천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심으로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물의 입자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자로 사랑의 입자로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화되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 놀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함부로 입방아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있습니까? 네. 쓰레기도 다 치워야 돼요. 그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은밀히 일부러 비판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까지 그 쓰레기가 남아있어. 부정적인 말 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어. 불가능해. 회개해야 돼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네요. 우리가 그분을 부정하는 거니까 물도 그렇게 반응해. 부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성공할 수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없어. 너는 후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듯이 너 앞으로 점점 매몰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미 물의 결정체들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물의 결정체들이 내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 결정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몸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실패한 인생 나오자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이심을 믿으라 할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그로 인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나 성경 암송,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 몸에 거하시고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기쁨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내 내면에 탁한 물, 쓰레기로 가득 찬 오염된 그 물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성령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원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겠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강건하게 건축이 되겠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65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의 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벌써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 변화되니까 밖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수명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왔음을 성경이 기록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증언하듯이 성삼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와 성부께서 함께 계시므로 성삼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표현되지만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성을 들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성이 어떤 소리라고요?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가장 물이 먼저 반응해요.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물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요. 악마가 돼가지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악마가 돼가지고. 좀 심한 말로 내가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가지고. 악마가 여러분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내가 악마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사단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또한 1983년 저희 집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은 거룩한 사랑의 물소리처럼 2시간 동안이나 선명하게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물에 주님 주신 물은 주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왜 주님께서 자신을 물로 표현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생명의 떡, 선한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물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렸고 나베 원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했을 때 그 말씀 선포가 요단강을 깨끗하게 한 것이죠. 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서부터는 은혜스러운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거니까 스스로 복 있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힘이 있는 말, 비전 있는 말, 희망 있는 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 기대하는 말, 섬기는 말, 하나님의 기념책에 남는 말, 들어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너무 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전율이 되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말을 하실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부부지간에도 함부로 말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말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한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이러고 살지 않았을 텐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그 쓰레기, 오염된 물질들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 성령으로 회개하는 거, 말씀으로 회개하는 건 더 중요하지.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하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2절. 물은 말을 잘 듣거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응한다는 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말한 대로 물은 반응해요. 할렐루야. 물 한 잔 마실 때도 저는 다시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물이 나를 치료하는 건강하게 하는 성령의 생수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령의 생수가 될지어다. 그렇게 어제 오늘 선포하면서 물을 먹었어요. 이 물을 먹고 피부가 좋아질지어다. 이 물을 먹으면 쓸데없는 주름살이 사라질지어다. 이 물을 먹고 내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지어다.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지어다. 여러분 물 한 잔 내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 내가 내 몸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내 남편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축복하기는커녕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자기가 자기 운명을 받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면 자기가 축복을 10배나 하는 거 알아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난 과거가 막 떠오르죠? 야, 내 모습은 내가 만들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죠? 내가 만든 거. 내 탓이야.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탓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해놨는데 내가 다 오염시켰어. 내가 일그러지고 내가 나를 못되게 만들었어.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없어서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으라 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도 스스로 따먹었잖아. 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타락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자꾸만 기도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는 의지를 동원시켜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묵상한 말씀과 암송한 말씀과 붙잡고 기도한 그 말씀이 내면에 오염된 그런 물질들, 그 쓰레기들을 치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 세례원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으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선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거룩한 겸손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도 위한 뜻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진리 앞에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그 진리 앞에 겸손히 세례를 받음으로써 깨달으시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겠죠. 주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낳죠. 그것도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겸손했다고 우리 크리스찬들 흔히 말하지만 어떻게 주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감춰진 진리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진리 앞에 겸손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앞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신 나사짐인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인간을 통해 내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물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나사짐이고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늘 거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늘 머물들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런 간절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 없으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처럼 순종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를 쌓았던 건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각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사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이나 볼고 보았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성령이 오늘 역사에서 그날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게 내게 다가오는 거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놀라운 성령의 감으로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큐티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주신 날 아니에요. 말씀 몇 구절 암송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미성숙 가운데 우리 인생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를 때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감춰진 신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대로 주님도 제대로 경험 못하고 주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도 그런 능력과 권능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잠시 세례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행된 그리스도인의 입교 의식입니다. 세례 발달은 구약시대의 할례와 결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경우가 세례라고 하고 물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가 본래 의식이나 세례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례는 씻는다, 적신다, 뿌린다, 잠근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또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상징으로 물로 베풉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 용서, 그리스도와 연합, 새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상징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그 기록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범을 보이셨고 승천하시 직전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을 때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흐르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이며 하나님에게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에 성령이 운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 물에 생명이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성령이 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뿐 아니라 세계 모든 동식물이나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어느 행성에 물이 있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추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물로 인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우주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은 또한 거대한 공동체로 이 우주 가운데 구성되어 있고 서로가 공존하며 협력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동안은 물의 생명은 영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물을 통해 생명을 번성시키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반응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미국인들이나 이태리 사람들 어제도 프랑스, 캐나다, 인도 사람, 어제는 캐나다의 무슬림 자매들 3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 안에 영혼도 있기도 하지만 그들 안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정말 전파하면 반응하게 돼서 그분 안에 뭐예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수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물의 인격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몸속에 태초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물로 성령의 전으로 바꾸는데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제자하는 지상 사명에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도록 전심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간구할 때 그들의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인체 안에 생명을 지탱하는 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시지도 않고 일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은 인간의 말이나 표정, 행동의 의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응을 보일지는 몰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말씀대로 영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하게 심판받아야 할 죽은 생명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을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프신 가운데도 사막의 한낮 더위에 쉬시지도 않고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 직접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물이 많은 그 우물가를 찾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일생 동안 영혼들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류를 영원한 고통과 흉물에서 구원하는 길이며 언젠가 다가올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천하보다 우리를 통해 복음 듣고 영접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처럼 깨끗한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잠잠하며 온유한 속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 체내에 있는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온유의 인격,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인격으로 말씀에 의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듬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육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체에 있는 그를 거룩한 생명수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일생이 생주처럼 생명이 있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청결한 물과 같은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닮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생명의 원천으로 사랑과 기쁨의 원천으로 온몸의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생명의 젖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격 깊은 곳에서 맑고 깨끗하게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함으로 쉬지 않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태초의 물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가 같다고 했고 에스겔 43장 2절에 에스겔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같이 들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대변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대해 닿은 것 같이 말씀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의 생명수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소송케 하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로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시며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소 같은 거룩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어떤 분에서 기도할 때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요. 제가 1983년 하나님 음성을 안방에서 들을 때 많은 물소리처럼 들은 물소리처럼 들었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온 그때는 성령께서 저분에게 직접 말씀하셨구나.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도록 거룩한 물소리처럼 들리도록 맑은 물소리처럼 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그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루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겠지요.
인간의 범죄로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도 물에도 생명이 있으므로 의식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 한 과학자가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루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예수님 닮은 의사의 라이센스를 여러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 전문의, 영적인 전문의 자격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들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인체 속에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물들을 영생의 생명수로 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인격 안에 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며 달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각 사람이 들은 죽어가는 물은 썩은 폐수는 생명수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보좌로 연결하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 S2O 이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물을 마시면 물속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의 에너지가 온몸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밝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성령의 향기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물의 세계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과학적인 증명은 인간의 의식이 이 세상을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물 한 잔 마실 때에도 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적용하며 감사하며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처럼 정결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여러분이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강건케 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생애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